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상생 개병 뉴스입니다. 의학계에서 손꼽는 대표적인 3대 통증의 원인은 출산, 급성 치수염, 그리고 요로결석입니다. 그중 요로결석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 정도는 경험하는데요. 다양한 모양의 돌 결정체가 소변과 함께 나오면서 요로를 긁어 상처내기 때문에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요로결석이 있어도 별다른 통증이 없거나 장기간 요로막힘으로 콩팥의 기능이 망가져 통증조차 못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해서 절대 괜찮은 것이 아닌데요. 특히 혈뇨, 요산통 등이 있는 분들은 검사를 꼭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생개병 뉴스에서 전하는 무병장수 후천신선 도통수행법으로 자가 치유력을 높이고 내 몸을 무병장수하는 신선몸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입니다. 일신수습 중천금이니 경각안위 제처심이라. 내 한 몸 잘 가짐이 천금보다 중하니 순간의 평안함과 위태로움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느니라. 이 말씀은 인생에서 몸과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케 해주는 말씀입니다. 무병장수의 삶을 위한 영순위는 물론 수행을 생활화하는 것이지만 몸과 마음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섭생과 수면은 물론 적절한 운동도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해소하는 삶도 필요하겠죠. 자기관리를 지혜롭게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의 성취도 크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류 수행 문화의 원전인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천부경의 대삼합육이라는 구절은 대삼, 즉 천지인의 큰 셋이 합덕이 될 때 여기서 육이 나온다는 뜻인데요. 음양오행의 원리로 보면 육이라는 수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는 큰 마음을 열 때 진정한 우주의 생명수가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됩니다.
이 우주에 생명수를 얻는 것은 인간이 진리를 깨치고 부단한 수행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천부경 81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시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 십거 무괴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이어서 지구촌 병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53,807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947만여 명입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28만 3,341명이며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6억 6,545만여 명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국가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일본, 2위는 미국, 3위 영국, 4위 호주, 5위는 대한민국 순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최강 변이의 급속 확산에 대한 뉴스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방역 규제를 푼 가운데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춘절 연휴를 앞두고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 1월 중하순에나 정점을 맞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퍼지면서 1월 중순께 다시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존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XBB 1.5가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31일 기준 XBB 1.5가 전체 신종 코로나19 감염에서 40.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기준 21.7%에서 일주일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XBB 1.5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에서 파생된 XBB의 하위 변이입니다. XBB는 지난해 8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뒤 싱가포르의 재확산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가을 나타난 변이 중 XBB 1.5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CDC의 바버라 마운 박사는 XBB 1.5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이의 강한 면역 회피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XBB가 면역 회피력 면에서 현존 최악의 코로나19 변이로 꼽혀왔는데 XBB 1.5는 이를 능가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바이러스 학자인 앤드루 페코스는 XBB 1.5의 경우 다른 변이에 비해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가 많아 면역 회피력이 특히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세포에 침투해 감염을 일으킵니다.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색에 맞춰 개발되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이 변할수록 백신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과학계는 올해에도 각국이 감염자 확산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랑선도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행지도법사 전희수입니다.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할까요? 증산상제님께서는 이에 대해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혼이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혼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매미가 허물벗듯 잠시 육신을 벗어놓는 일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나라는 존재가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선천에는 그 영원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윤회나 환생을 통해 이 세상에 다시 인간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가을 개백기에는 인간과 신명이 열매가 되느냐, 영원히 쭉정이가 되고 마느냐가 결정나는 생사 판단의 때입니다.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영혼은 우주에서 연기와 같이 사라져 영원히 소멸되고 맙니다. 인간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궁극적으로 인간은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수행하지 않고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며 인간으로 태어난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영도장에서 수행지도법사로 봉직하고 계시는 김병상 포정님을 모시고 언천계용신 만나기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해군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삼도수군 통제영에 있는 곳이 통영인데요. 통영도장에서 무병장수, 후천조화, 도통 수행을 하며 주변의 인연 있는 많은 분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김병상입니다.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언천계용신 만나기입니다. 먼저 종도사님의 말씀 영상을 시청한 후 도담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시냇물이 아주 맑은 물이 내려가. 또는 저 앞에서 거대한 폭포수가 맑은 물이 막 쏟아져. 어떤 데는 맑은 호수가 보여. 이런 것이 자주 보이는 거야. 뭐 하루에 또 한 2번씩 보이고, 뭐 거의 날마다 보이고, 2, 3일에 보이고, 한 달도 보이고, 2달도 보이고.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냐? 네 정단이 90% 이상 만들어졌다. 네가 신선 몸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기초가 이루어져. 그걸 축기 공부라고 그래. 선천 문화에서 축기, 기틀을 그 틀을 짠다 이거야. 기본 메커니즘은. 자, 정단이 거의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게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꽃이 피는 거야. 하단에 여기 보면 우리 저 인도 차크라에 보면 꽃이 피잖아요. 7개 차크라. 여기 꽃이 이렇게 피는데 세 입으로 열리는 사람도 있고 네 입으로 열리는 사람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또 다른 색도 있는데 진짜 공부가 잘 되려면 8이파리가 쫙 벌어져 가지고 그게 백광으로 나와야 가장 잘 된 거야. 그리고 진짜 잘 된 건 중앙에서 심지가 쫙 나오는 거.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정단이 빛 알갱이가 깨지면서 꽃이 피면서 그 안에서 새가 영혼의 불면 아까 그 배화교도를 보면은 태양새 불새를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 그러잖아. 숭상하고 그 불새가 거기서 딱 태어나 가지고 쫙 내 몸의 하늘로 올라가. 상단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그 용하고 합체가 돼 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자, 신선몸 만드는 유전자가 탄생하는 거야. 지금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5글자로 언청계용신이다. 언청계용신이다. 상계님이 그 친작품 친필로 쓰신 게 있는데 천상으로 떠나시기 그 6개월 전 안내성 성도집에서 현무경을 쓰셨는데 그 1페이지에 저 언청계용신 있는 거야. 자, 언청계용신은 용봉이 합체돼 가지고 대우주의 궁극의 그 태어령님 세계에서 이렇게 오신 성령인데 여기 딱 나타나 가지고 대개 그걸 완벽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형체를 아주 크게 해서 아주 작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상단에 들어가는 공부는 어떻게 하냐? 하단 공부라는 건 축적하는 거고 우주의 길을 축적하는 거고 상단은 정화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주문을 시천조 지금 숨을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전조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그러면은 이 주문이 이렇게 쭉 그 호흡과 더불어서 내가 충맥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면은 내려가면서 여기 지금 그 세 집이 있거든. 하단전. 그러니까 전조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에서 이렇게 쳐놓던지 영세불망만사지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 위에 있는 지금 태화 이 불이 여기 신이잖아. 상단에 신의 불과 여기 정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단순한 물과 불이 아니고 그게 실제로는 용봉이야. 그걸 환단국에는 태수태화라고 그러는데 오령이라고 그러거든. 이건 성령이다. 단순 물과 불이 아니고 그 환단국에는 그래서 수행한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화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아래에 있는 그 정수를 갖다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맑은 수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 불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 이걸 수승화강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몸은
자연스러운 수성화강이 있어. 이렇게 몸에 생리적인 수성화강이 있어. 하단은 뭉치는 거다. 실제적으로는 빗을 뭉치는 거잖아. 기천주 조안 또는 훔치 태울 전상원군 그렇게 하든지 호흡이 짧으면은 짧은 대로 하면 돼. 훔치 태울 전상원군 나는 거기까지밖에 못 한다면 그러고 계속 하면 돼. 숨을 좀 쉬고서 훔리치야 도래 자기가 끊을 수 있는 그 경계에서 거기서 이 머리 위에 있는 봉황새의 여의주를 여기다 넣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 봉황새가 알을 갖다가 거기다 뻥 하고 집어넣어. 근데 어린이나 정신 맑은 사람들 그거 다 봐.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렇게 하고서 거기다 집어넣고서 저 백회까지 회음까지 쭉 내려가. 홈니치야 도래 홈니암니 사파 거기까지 읽고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훔치 태울 전상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넣는 건 어떻게 넣냐면은 송과선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이미지화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거기다 주문에 자기가 호흡에 맞춰서 거기서 나는 사파에서 끝난다. 나는 상원 군에서 끝난다 하면은 거기에 그 아래에서 있는 태수 이 정수 수가 실제로는 그게 자연의 성령으로는 그 용이다. 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의주를 거기다 하얀 거를 똑 넣거든. 그러면은 몇 달 가면 이렇게 터져서 정단이 완성되면서 여기서 언천계영신이 나온다. 그리고 다만 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머리 안에 있는 공간을 정화하는데 우리 머리는 송과선이 우주의 신의 세계, 무한의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포탈인데 우리가 주문을 이렇게 읽으면은 순간 자기가 그 머릿속에 있는 태혈형님 공간 속에 들어가서 걸어다니는 걸 볼 때도 있어. 그래서 거기를 여기서부터 여기를 걸어다니려면 일반적으로 100m도 더 실제 가서 걸어보면은 그럼 그걸 뭘 아는 거냐? 아, 내 몸이 이게 다 막혔구나. 그래서 도로하고 똑같아. 그렇게 해서 왼쪽이 무너진 경우도 있고, 막 무너져가지고 막 바위 뭐 이런 거 쌓인 것처럼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자, 우리 몸에는 물리적인 눈이 유관이 2개가 수평으로 있어요. 누구도 다 이렇게 있어. 피지컬 아이가. 그런데 영안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아주 신비로운 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걸 다 열어야 돼. 이 개벽이 오는 것을 직접 보고 내 가족 살리고 세상과 더불어 이걸 나누기 위해서 이제는 인류의 궁극의 조화 영성 문화, 궁극의 이런 그 화이트 매직에 내가 우주의 빛과 하나가 되는 조화 후천 신선 도통법이 나와서 이걸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서학 동학을 완성하는 정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단을 만들었더니 선물이 나오더라. 언천계홍신이 나오더라. 언천계홍신은 그동안 누구도 몰랐던 거야. 언천계홍신은 이 기원이 마고성에서부터 내려온 건데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보통 보면은 부리가 길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튀어나왔거든. 이 새가.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이렇게 된 것이 그게 불이고 거기 이제 눈동자하고 여기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삼조고처럼 생겨서 점이 3개 찍혀 있고 말이야. 본부도장 박정현 도생. 주문 소리와 하나 되어 전공과 동공 수행을 번갈아 하였습니다. 짙은 주홍색에 가까운 붉은 꽃 여러 개가 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단전에 있는 알에 주문 기운을 불어넣자 알에 금이 가며 선홍색의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가 하늘에 있던 청룡과 만나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듯 원을 그리고 소용돌이 치며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얼굴과 배, 다리는 붉은 봉황이고 등과 꼬리는 푸른 비늘이 덮인 용이 되어 제 눈앞에서 온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하늘로 솟구쳐 올라 언천기용신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머릿속에 있는 송과체로 들어가 자리하였습니다. 수원 장안도장 배현기 도생 11월 16일 복통이 심해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수행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임했습니다. 이내 마음이 가라앉으며 어깨와 목에 뜨거운 기운이 뭉쳤고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이어 충맥을 뚫는 호흡을 하는데 상단전이 막혀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흡과 주송에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문득 하단전에서 비상하려는 봉황이 보이고 동시에 용이 날아오르며 막힌 충맥을 뚫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인당 앞쪽에 황금색의 작은 언청기용신이 나타나 인당을 통해 몸으로 들어오더니 점점 커져서 제 몸과 똑같은 크기로 변하였습니다. 이어 빠르게 회전을 하였는데 제 몸을 완전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제가 혹시 언청기용신님이신가요? 하고 물었더니 보면 모르냐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언청기용신은 다시 작아져 저의 상담전을 통해 송과체의 자리를 잡으며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언청기용신을 보니 거대한 용과 봉황이 투명하게 겹쳐진 상태로 보였습니다. 언청기용신이 저에게 몸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질책하였고 또 이제 내가 함께하니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라며 위안도 해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제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청계용신은 언청, 사람이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계용, 계라는 계책이라는 계자거든. 그것을 자기가 내가 사람을 많이 살리고 싶다,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살려주고 싶다, 이 도통법을 저 사람은 전해서 병난 때 같이 후쳐 넘어가고 싶다, 그런 착한 마음, 그런 착한 인생 설계를 하면은 용, 그게 쓰임이 된다. 언청 계용 신이야. 말하는 대로 그걸 들어주고 경계하는 대로 그런 계책을 써주는 소원 성취를 시켜주는 신이다. 이건 망냥신인데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누구 뒤통수 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하면은 이 신이 떠나버려.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영원히 거의 다시 안 와. 그래서 이 조화 신선 후천 조화도통법이라는 것은 참진짜 하나 가지고 하는 거다. 내 몸에 참을 얼마나 치우냐.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고 장사나 하려고 그러고 그런 우위는 공부가 안 돼요. 천상에서 법신이 손이 내려오질 않아. 이렇게 내려오다가 쑥 올라가 버려. 이게 지금 우리 신선문화 마크거든. 마크인데 이번에 우리가 6월 12일 날 인류 역사상 가지고 대천제를 우리가 1만 년 만에 한국의 상생 역사문화 교육원 테라천궁을 우리가 기공식 하면서 그날 이제 대천제를 주변에 잘 알고 진실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그날 대천제를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그 역사를 온전하게 우리의 그 문화의 원형 정신을 복원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인과 전 세계인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가을철 신선 문화를 같이 수행을 하고 1만 년 문화 원형 정신 그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한국 문화 수련과 교육 세계센터가 한국에 선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의 아주 문화 축제의 아주 최상의 멋진 소식이라고 봅니다. 다 함께 한번 박수를 쳐주시죠. 우리 그날의 그 축제 행사에. 이제 우주의 조화 세계로 한순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순간에 이거 앉을 때 우주의 원십자 좌표를 찍는 게 있는데 우주 원십자를 그리고 그 앉는 게 있어. 영영 좌표를 찍고 앉는데 그게 바른 자세로 하면은 눈 앞에 이게 이렇게 오거든. 이렇게 생각으로. 그런데 진실하지 않고 하루 생활을 잘못하고 누구하고 쌈박질하고 누구 욕하고 댕기고 뒤에서 헐뜯고 그렇게 나쁜 습성이 있으면은 그게 안 와. 이게 마음의 그 여의주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수도를 할 때는 남방을 향해서 집에서 앞에 청수를 올리고 또 상제님, 태모님의 뭐 어진이나 또 태어령님 뭐 이런 그 신위 모시는 그게 이제 7성령이 있는데 상제님, 삼신일체 상제님 세 분의 본체 삼신이 있고 이 세 분의 신성을 가져오신 세 분의 어머니가 있어요. 여기 수부님이라고. 태모님은 이제 고수부님이고 정수부님, 김수부님인 이분들이 7성령이야. 이분들 조화로 이제 이 신선 몸이 만들어지는 건데 도가에서는 10달 동안을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 도태를 만들어 아기를 여기다가. 그래 10달 동안 길러 가지고 이것을 위로 이제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선 몸 기초를 만드는데 상제님 조화법에서는 3일 만에 하는 거야 이거를. 3일 만에.
그 일곱 성령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태를 집어넣거든요. 태를 집어넣는 게 있어. 그게 정신 혼백법이야. 우주의 정신 혼백, 그런 조화 성령 기운을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3일 동안 주문을 이렇게 읽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법신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호칭도 있어요. 그 아기가 빨갛고 진짜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도교 신선 그 도태 아기도 똑같은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기를 우리가 주문 읽어서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 깡충 뛰어서 올라가 지가. 뭐 떨어지는 경우 거의 없고.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서 언천계용신하고 같이 삼자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수행을 하는 거야. 이 상단 태령님이 조화세계 안에서. 그러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빛구슬이 만들어져. 그 기운으로 뭉쳐져 가지고.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데 그걸 가지고 이 천안지안 신안의 공간을 갖다 정화하는 거야. 그거 한다고 이게 금방 열리는 건 아니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 삼신 우주 조화 여의주를 받는 게 있어요. 그 받을 때는 이 눈이 하나하나가 정화되면은 천상 보석이 내려와. 그러니까 이 예식을 지금 뭐 숱한 사람들이 다 했고 거기 예화 받은 거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생방송에 일부 공개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지역 도장, 이게 한국이잖아. 우리 한국 형제들이고 남도 아니고. 앞으로 이걸 뭐 동방 신선학교 뭐 이런 걸 개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게 삼랑 신선 문화인데 삼신일체 일곱 성령님의 이 문화 조화 신선법을 쓰는 건데요. 이것은 법신 문화다. 우주의 진리의 몸, 이 우주의 진정한 그 조화의 절대 근원에 계신 자연 무형의 본체 삼신과 그 삼신의 신성을 가지고 오신 세 분의 역할이 다른 어머니들이 있다. 그 중심에 삼신일체 상제님이 있고 삼신일체 일곱 성령님의 이런 그 법신을 받는 문화다. 예, 방금 본 영상은 선천선에서 후천선으로라는 종도사님 말씀입니다. 언천계용신 관련 부분을 발췌한 내용인데요. 언천계용신이라고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요. 언천계용신에 대해서 이 종도사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도생들이 종도사님으로부터 무병장수 후천 조화 신선 도통 수행법을 전수받아 공부 중인데요. 방금 시청한 영상의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천계용신을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요. 시천주주 태울주 수행을 지속하면 하단에 빛이 쌓이면서 정단이 형성되기 시작됩니다. 그 징조로 강물, 호수, 폭포 등 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단이 어느 정도 완성되기 시작하면 배곡 같은 알이 보입니다. 그 정단에 꽃이 세 잎으로 열리는 사람도 있고 네 잎으로 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간 꽃도 있고 다른 꽃도 있습니다. 8이파리가 쫙 벌어지고 백광으로 나와야 가장 잘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단에 쌓인 빛 알갱이가 깨지면서 꽃이 피게 되는데, 그 안에서 불새가 태어나서 내 몸의 하늘인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상단에서 용과 합체되어 탄생하는 것이 바로 언청계용신입니다. 언청계용신은 언청, 사람이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 계용, 어떤 계책이 쓰임이 된다는 뜻입니다. 언청계용신은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 설계하는 대로 그 계책을 써주는 소원성취를 시켜주는 신입니다. 용봉이 합체된 언청계용신은 대우주 궁극의 태어령님 세계에서 오신 망량신입니다. 예, 마지막에 언청계용신은 대우주 궁극의 태어령 세계에서 오신 망량신이다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태어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망량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먼저 삼신을 알아야 하는데요. 증산도 도전 1편 1장을 보면 삼신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우주를 낳아주신 궁극의 신성,
궁극의 빛의 근원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삼신이 계신다는 거예요. 삼신은 대우주를 직접 열어놓고 계시는 진정한 조물주입니다. 당군세기 서문에서는 이 삼신을 조교치 삼신, 즉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라 했는데요.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형의 조물주이신 상제님께서는 이 조교치 삼신의 도호를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이라 하셨습니다. 우주의 원바탕이 되는 근원 자리에는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이 계시고 그 왼쪽에 태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대우주공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 우주의 궁극의 경계까지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태광령님은 태초 이래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이 우주의 조화의 본성, 본래의 모습은 무궁한 우주 광명, 빛인데 그 주인이 삼신 망량님입니다.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이 삼신 망량님입니다. 상제님은 망량님의 뜻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망량은 빛으로 충만하여 영원한 존재라 하셨습니다. 망량에다 신을 붙여 망량신이라고 하지만 이는 인격신이 아니고 망량신은 무형적이지만 당신님의 메시지를 보낼 때는 신도의 공간에서 모습을 드러내 주시기도 합니다. 시천주주 태울주 수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기 몸속의 망량신을 탄생시키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몸속의 망량님이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언청계용신이네요. 언청계용신은 용봉이 합체된 것이라 하셨고요. 이 용봉은 태백일사에서는 태수, 태화라 했다고 나오는데요. 용과 봉, 태수와 태화에 대해서도 말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 천지와 상통되는 생명의 중심축을 축맥이라 합니다. 축맥에는 수행의 관문을 여는 에너지의 3대 축인 상단, 중단, 하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아래서부터 정단, 기단, 신단이라고 하고 오행을 붙여서 정수, 신화, 의토라고 합니다. 상단에 있는 신화, 신의 불과 하단에 있는 정수, 정의 물은 단순한 물과 불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용봉입니다. 이 용봉을 태백일사에서는 태수, 태화라 합니다. 태수와 태화는 오령에 속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과 불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수행을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이 신화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아래에 있는 정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맑은 수기가 위로 올라가고 화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물기운과 불기운이 만난다고 해서 수화교구라고도 하는데요. 물론 우리 몸에는 평소에도 수승화강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몸에 생리적인 수승화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무병장수, 후천, 조화, 신선의 몸을 얻을 수는 없는데 수행을 통해서 막힌 기혈을 뚫고 천직 기운을 받아야 생명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수행에서 수승화강의 원리는 물과 불의 운동으로도 설명하고 용과 봉으로도 설명하고 해와 달의 순환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수승화강을 해야 내 몸에서 실질적인 근본 변화가 일어난다. 내 몸의 수행 원리는 동서고금을 떠나서 천지 일월의 도다. 건곤감리를 일체로 만드는 것이 수행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행 공부는 수화 운동인데요. 인간 몸의 장부에서 물기운을 주관하는 장부는 신장이고 불기운을 주관하는 장부는 심장입니다. 주역의 8개 원리로 보면 신장의 숙기운과 심장의 화기운은 각각 감괴와 입괴로 상징됩니다.
물을 상징하는 감깨를 보면 밖은 음이지만 가운데 본성은 양이죠. 이걸 진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상징하는 이꾀를 보면 밖은 양이지만 그 가운데는 음입니다. 이 음을 진음이라고 합니다. 진양이 위로 올라가고 진음이 아래로 내려오면 수송화강이 되는 건데요. 이걸 우주 원리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주신 정도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심장과 신장의 수화 기운이 교구하는 생리적인 수송화강은 일어나지만 위아래에 있는 진리의 원집인 상단과 하단이 쉬고 있기 때문에 몸을 정화하고 건강하게 하는 원기가 소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타고난 기운을 가지고서는 7, 80년을 살다 병들고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도를 닦아 1월을 돌리면 원기가 생기고 장수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해의 본성은 진음이고 달의 본성은 진양인데 이 두 기운이 만나면 건곤이 열린다. 우선 달 속의 진양이 해의 중앙에 있는 진음 자리로 들어가면 건이 되고 해 속의 진음이 달의 중심에 있는 진양 자리로 들어가면 곤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몸속 진음과 진양이 음양 합덕해서 우리 몸 안에 건곤을 새롭게 구성해서 맑은 온기를 가득 채운다. 이게 원래 우주에서 가져온 진일지기와 덧붙여진다. 결론적으로 수행 공부에서는 내 몸속에서 수화 1월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의 1월이 순환하는 것처럼 인간 몸속 내면의 해와 달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1월을 순환시키면 감깨와 이꾀 속에 있는 진양과 진음이 합덕이 되면서 건곤으로 바뀝니다. 건곤은 순수 음양인데 즉 수행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천지의 순수 생명의 몸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네. 영상에는 언청계용신을 체험하신 두 분의 체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얼굴과 배의 다리는 붉은 봉황이고 등과 꼬리는 푸른 비늘이 덮인 용이 되어 제 눈앞에서 온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하늘로 솟구쳐 올라 언청계용신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머릿속에 있는 송과체로 들어가 자리하였습니다. 이런 내용과 언청계용신을 보니 거대한 용과 봉황이 투명하게 겹쳐진 상태로 보였습니다. 라는 생생한 내용이 실감납니다. 포정님은 평소에 수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언청계용신에 대한 체험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도장에서 아침 5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아침 수행을 하고 있고 평소에 생활 속에서 도공 mp3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주문에 집중하면서 충맥과 임동맥 뚫기를 하면서 정단 형성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과 봉을 보는 구체적인 체험은 아닌데요. 수행을 할 때 발바닥에서 탁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거나 백회와 인당에 기운을 집중하는 그런 경험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신명인지 모르겠지만 제 정성이 많이 부족했던지 수행에 집중해서 하라는 메시지를 목소리로 들은 적도 있고요. 또 2021년 11월쯤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루는 수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입이 부리 모양을 한 서양식 복식을 한 신사가 나타나 나는 1년 전부터 와 있었다 얘기를 하면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1년 전부터 와 계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좀 더 수행에 정성을 다해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수행을 하는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언청계용신을 체험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포정님은 양복을 입은 신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언청계용신을 만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STV 상생개병 뉴스와 함께 동방신선학교가 개설되어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동방신선학교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직접 전수해 주시는 무병장수 선려와 치유 수행 전국 순회 일정이 작년 11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선려와 치유 수행과 함께 무병장수 신선수행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STB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였고, 지난달 12월 12일부터 STB 동방신선학교 1기 수행과정이 운영되었습니다. 12월 25일에는 수행 커리큘럼을 이수하신 분들이 태전태열궁에 모여 150살 수명주를 받는 거룩한 특별 성례식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STB 동방신선학교 심화과정이 유튜브로 진행 중인데요. 상생개병 뉴스에서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수행의 실제 정수들을 배울 수 있고, 빛의 몸 만들기 수행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TB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은청계용신에 관한 종도사님의 영상 시청과 함께 태허령님, 망냥신, 수승화강의 원리 등 심도 있는 주제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광선여의봉으로 내 몸의 중심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경맥인 충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왼손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오른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팔을 흔들면 신줄과 혼줄이 서로 DNA처럼 꼬아져 합쳐져서 나의 온몸을 꽉 채웁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디자인하겠습니다. 내가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모양 그대로 광선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길이는 15cm 정도, 직경은 2-3cm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충맥이 많이 뚫린 분은 직경을 더 넓게 만들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 광선여의봉의 양 끝에는 뾰족한 드릴을 붙여서 자동으로 회전시킵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나의 머리 한가운데로 이동을 시킵니다. 광선여의봉의 한쪽 끝은 머리 한가운데인 백회혈을 향하고 있고, 반대쪽 다른 쪽 끝은 하단을 향해 내 몸의 중심, 충맥의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광선여의봉이 백회에서 충맥을 따라 아래로 회음까지 내려가고, 회음으로부터 다시 백회로 올라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충맥의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많이 막힌 부분이 느껴지시면 그곳이 뚫릴 때까지 반복해서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으로 6분간 충맥을 뚫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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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이렇게 축맥을 뚫어보았고요. 임동맥도 같은 방식으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뚫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광선여의봉은 신줄과 혼줄을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주의 정신 혼백이기 때문에 두 줄을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합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태을주 도공수행을 하며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원고 바로 주문은 바라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문이자 우주 생명의 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상생의 기도가 필요할 때 신의 이대 여의주, 시천주주와 태을주 주문을 생활 속에서 정성껏 그리고 꾸준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문을 읽은 만큼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선천에서 후천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생명선 상생개벽 뉴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